오늘 안식일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의 목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해의 목표, 행복하게 사는 것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작은 것까지도 누리는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할 때 행복합니다. 전노에 대한 맨 마지막 주 안에서 기뻐함 13장을 읽어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4번 읽었어요. 4번 적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4번 읽어봤어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 거기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종로의 계단에서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사람. 어떻게 비추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떨 때 환한 빛이 날까요? 기뻐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게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성경 진리가 뭔지는 못 들어봤어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제가 오래간만에 한 친구를 기억을 해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어떤 친구들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고, 어떤 친구는 좀 어렵게 살고, 또 어떤 친구는 직책도 좀 높고, 어떤 친구는 좀 직책이 별거 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돼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나이 들고 다 또 어떤 병도 있고 또 거기서 거기인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이 얼굴에 써 있는 것처럼 참 기쁘게 살고 거기서 거긴데 어떤 사람은 불행이 써 있는 것처럼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워요. 뭐가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가? 다르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긴데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부자든 가난하든 직책이 높든 낮든 없든 거기서 거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얼굴에 행복이 써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은 좋은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삽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이 하루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 하나님의 은혜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고, 참 이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로님 행복하시죠? 네. 예.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구 얼굴이 제일 행복한가 이렇게 봤더니 장로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옆에 들어 계시는데 행복하신 것 같아요. 다윗은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 하고 시편에 소개를 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 하나님 제 평생 지은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할 것 같아요.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네. 죄의 용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아프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감기라도 걸려보면 몸살 나면 급체라도 걸려보면 큰 병이 아니더라도 죽을 것 같아요. 급체에 한번 걸려서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유언할 뻔했어요. 주변에 있길래 잘 서로 보살피고 이렇게 마음이 나올 뻔했어요. 병 고쳐주시는 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참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다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관은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왕관, 멸류관, 또 월계관, 명예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드리고 왜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노인이 됐어도 활기가 넘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꼽은 이 다윗이 꼽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작은 거예요. 첫째는 작은 것. 작은 것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 또 작은 병이라도 걸렸다 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소박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행동하면 행복한 때가 몇 가지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꼬들꼬들한 밥에 된장국 하나만 딱 있으면 이 두 가지, 밥과 된장국, 그럼 정말 행복해요. 다른 반찬 그럼 물어보세요. 저 두 가지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공부하면 아이들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활기가 넘치잖아요. 아이들과 공부할 때 저 행복해요. 첼로 연습할 때 행복해요. 시간만 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바쁜데도 마음에는 첼로 10분이라도 연습하고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력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얼마나 행복해요. 많이 나아지면 눈물이 날 정도 행복해요. 저녁에 집사람과 같이 밥 먹어도 행복해요. 날씨가 따뜻하면 같이 산책 나가면서 잡담 나누는 게 행복해요. 밤에 잘 때 집사람이 전기 담요 이렇게 그걸 해줘요. 따뜻해요. 거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행복해요.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거 행복해요. 이거 작은 것들이에요. 작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행복.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찾고 반복해서 경험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라고 꼽은 것들 들여다보면 작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전부를 채워줄 때 우리 인생 전
전체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전노예계단의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안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평할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기도드려 본 사람만 알아요.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세 번째, 전노예 계단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4번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개인의 행복의 완성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줄 때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옆사람, 아내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의 성도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몇 배가 큰 행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 내가 있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빈 둥지, 우리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나 있어요. 우리 이명훈 목사님 사모님은 아직 2 자녀가 같이 있잖아요. 물론 목사님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직장도 있고 결혼하고 해서 떠나 있어요. 아이들이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후회가 딱 드는 거예요. 교과 시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밖에서 힘들고 짜증나는 일을 경험하면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고스란히 그 짜증나는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게 정말 사무치게 후회가 돼요. 이제는 같이 있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1년에 한두 번, 몇 번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가족 앞에서 참지 못하고 그 짜증을 그대로 냈다는 게 참 부끄럽고 너무 미안한. 이제는 아이들이 떠나보니까 그때 그 일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말 예쁘게 못하고 그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사무치게 후회가 돼요. 언젠가는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 돈 안 듭니다. 말만 예쁘게 해주면 돼요.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돈 안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친절 한번 베푸는 거 돈 안 들어요. 힘든 일 아니에요. 말 예쁘게 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거 몇 배의 큰 행복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메모지 한 장 보이시죠? 제가 오늘 설교 1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래요. 15분에서 25, 30, 아이고 끝났네. 40분까지는 끝내보겠습니다. 메모지 한 장. 의정부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한 청년이 나가면서 봉투를 남기고 갔어요. 5만 원 돈 들어있고 메모지, 이게 그 메모지예요. 이 청년이 대학생 때 군에 입대하려고 마지막으로 들린 식당인데 사장님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밥을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군생활 잘하라고 격려까지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메모 마지막에 사장님의 친절함을 떠올리며 힘든 군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내년 3월에 복학하니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힘든 군생활을 한 번 베푼 친절, 공짜로 밥 준 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근데 이분이 또 인터뷰하면서 신문 기사 마지막에 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점점 장사하기 힘들어서 내년에도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는데 이 학생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장님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식당 운영하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청년 다시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힘을 내보겠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복의 완성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몇 배가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정로의 계단 읽어보니까 제일 강력한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비결이 이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 나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그 정로의 계단 행복에 관한 그 말씀이 시편 103편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30, 40대 남자가 유리병을 안고 소개하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 유리병 안에는 미국 사람인데 종이돈이 돌돌 말려서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5달러짜리, 1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이게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메모지가 있었어요. 생강차입니다. 집사람이 다 해줬어요. 행복하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무의식적으로 나왔어. 예.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을 돌돌 말아서 이 유리병 속에 넣어놨는데 메모지도 있었어요.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 그 기사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도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아이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뭐 때문에 저거한가? 그냥 어려운 시기도 보낼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거. 인간의 아버지니까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 참 아이들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내가 우리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는데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식처럼.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 뒤에 나오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진흙이라는 거 하나님 잘 아세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죽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 누리는 영화가 들의 꽃 같다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만 모르고 살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허무한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세훈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저 식당에서 홍도야 울지 마라 노래하셨죠?
그때 우리 양자님께서 저 양반이 저 노래 부르는 거 마지막이 될 거야 라고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서로 참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그 말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비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행복해져요. 사랑이라는 걸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편 103편 5장에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세에게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신 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내가 모든 선한 형상이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이름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몇 글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글자예요? 27글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27글자예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진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게 하나님의 분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신앙의 성경의 신앙의 위대한 고수들은 말이죠, 믿음의 고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모세도 직접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들었죠. 다윗도 이랬죠.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음의 고수가 되는 길은 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 행복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인간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다르신 게 여기 있어요. 사람은 자식이 불쌍해도 한계가 명확해요.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런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이런 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에 보면 이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카와이 섬에 보면 1960년대 병도 많고 전염병, 또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범죄율도 높고 가난했고 그래서 참 불행한 환경에 있는 때였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은 못 나올 거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조사했죠. 833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컸나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고위험군을 따로 201명을 정했어요. 이 아이들은 커서 절대로 행복하게 사회에서 적응을 못할 것이다. 놀랍게도 72명이 훌륭하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비결이 뭔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 엄마가 사랑으로 양육해서 활달하게 자란 아이들,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준 가족이 있었던 아이들, 주변에 존경할 만한 선생님, 이웃, 친구가 있었던 아이들. 결론,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 한 명만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이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에서는 무한한 경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것,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행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빛나는 한 해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